안녕하세요. 옐로우 데스크 옐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때 나는 이라는 윤순환 작가님의 에세이를 들려드릴 텐데요. 윤순환 작가님은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 일하고 계시고요. 이 책은 치열한 삶을 그동안 살았던 작가님의 편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치.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나는 무가치해. 당신은 가끔 어쩌면 자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기억도 잘 안 나고 툭하면 무가치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면 내가 싫어지고 세상은 미워집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모든 걸 끝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실제로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가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가치함을 느끼는 거기에 가치 있고자 하는 당신이, 바꿔 말해 당신의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진저리를 치는 만큼 적어도 그만큼은 당신은 가치가 남아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정말로 무가치한 사람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가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들 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어보면 어떨까요? 만약 믿지 못하겠으면 자신의 그런 판단도 믿지 마세요. 대신 길을 떠나보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순례자가 되어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걷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또는 고독한 광부가 되어 남들도 버리고 자신마저 버리고 싶은 폐광을 파보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막장까지 내려가 보는 겁니다. 설령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더라도 그곳에서 만족할 만한 것을 파내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치 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가치를 찾는 자신일 테니까요. 삽질. 삽질만 하는 것 같을 때. 삽질을 해봤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삽질인 줄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내 손에 들린 것이 삽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삽질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삽질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다만 두려울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삽질이듯이 앞으로의 인생도 삽질이 될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라는 광고 문구는 돈을 벌기 위한 감언이설이거나 누구도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부도수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마세요. 남의 신도 믿지 말고 나의 땀도 믿지 마세요. 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땀도 내게 정직하지 않으니까요. 나 자신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나 자신을 믿을 필요도 없을지 몰라요. 믿을 수 없는 자신을 믿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믿는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보다 훨씬 깊은 상처와 그 상처보다 더 아픈 후회일 것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배신에 능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믿으려고 발버둥칠 바에는 믿을 수 없는 자신과 싸우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믿을 수 없는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싸워 이긴 자신에게는 믿음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우리에게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상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희망은 원래 희미한 것입니다. 절망이 항상 분명하듯이 말이죠. 때문에 희망이 분명하길 바라는 것은 절망이 희미하길 바라는 것처럼 희망 없는 짓입니다. 그러니 희망에게 희망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희망찬 미래를 말하지만 희망찬이란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차 있는 경우는 예외이거나 기대일 뿐입니다. 있다면 희망스러운 것이 희미한 어떤 것이 있을 따름이죠. 절망에게도 절망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절망스럽다고들 말하는데 절망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절망찬이 있을 뿐이겠죠. 절망은 늘 압도적인 현실로만 존재하니까요. 희망은 희미하고 절망은 분명한 것이 디폴트일 것입니다. 고정값 말이에요. 희망은 그 희미함으로 언제나 우리를 절망시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희망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란 존재, 아무래도 나 자신을 알 수 없을 때 나는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잠들었을 때 나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나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잠들었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제 낮 시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지만 그 장면들은 낮 시간 전체 분량의 일부일 뿐입니다. 섬광같이 타올랐던 어떤 감정을, 순간적이었던 천재적인 생각을 기억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 기억은 만취했을 때 끊어지는 필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나보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더 많은 법입니다. 게다가 기억은 나쁜 것들을 더 잘 기억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은 그래야만 나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 생명의 불안 때문에 생겨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기억은 나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이 기억하지 못하는 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이 기억하지 않는 좋은 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기억하는 당신을 믿지 마세요. 기억은 믿지 못해도 망각은 믿어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에 대한 기억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 이상으로 용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 속의 당신이 아니라 망각 속의 당신이 진짜 당신일 수 있으니까요. 구원. 지푸라기밖에 보이지 않을 때.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의 말대로 구원은 불이 난 고층 빌딩에서 옥상까지 내몰렸을 때 상공의 헬리콥터에서 내려오는 동아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푸라기를 잡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를 잡는 것을 헛되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는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골방에 내버려뒀던 지푸라기들을 모아서 돌아다닐 집신을 삼는 것이고 비와 추위를 막아줄 집 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지푸라기들로 밧줄을 엮어 꼬르륵 소리가 나는 허기진 배를 질끈 동여매는 것이고 팽팽히 꼬아진 밧줄을 챙겨 들고 골방을 나서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것이라곤 지푸라기밖에 없을 때야말로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내게 남은 것들이 있어서 나는 그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내게는 지푸라기밖에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있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것을 엮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지푸라기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를 하찮게 여기는 자신이 하찮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무게, 그 무게로 허리가 휘어질 때, 가벼워서 뜨는 것도 아니고 무거워서 가라앉는 것도 아닙니다. 수백 톤의 비행기가 뜨는 것은 바람이 뒤에서 미루어져서가 아니라 앞에서 바람을 맞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비행기에 저항하지만 비행기는 그 저항을 받아들입니다. 비행기는 자신이 뜨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는 날개를 활짝 편 채 죽어라 내달립니다. 무겁다는 것은 뜨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십만 톤의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물이 저항하기 때문이고 배가 그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배를 밀어내려고 하지만 배는 물과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배는 자신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납작 엎드리고 비울 수 있는 만큼 자신을 비웁니다. 무겁다는 것은 가라앉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게가 아닐 겁니다. 바람에 자신을 맡기고 물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무게에 기죽지 않고 저항에 겁먹지 않을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책임 때문에 옴짝달싹 못할 때, 대부분의 경우 책임은 무겁고 꿈은 멉니다. 물론 가벼운 책임도 있겠고 가까운 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책임, 그런 꿈이 아닙니다. 연을 끊고 싶을 정도로 징그러운 가족과 다르지 않은 책임, 가질 수 없어서 자의만하게 만드는 핀업걸과 다르지 않는 꿈 말입니다. 자폐 아들을 돌보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수발하면서 자신은 가질 수 없는 백화에 둘러싸인 채 값싼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비정규 매장 직원의 책임은 책임이라기보다는 질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고 불행하게 살아 못 배우고 못난 시급 알바가 언젠가는 자신의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은 꿈이라기보다는 몽상에 가까울 것입니다. 사업을 말아먹고 파산 직전에 놓인 남자가 그동안 진 빚과 그 빚보다 더한 빚인 가족은 질곡이고 돈도 없고 돈을 대겠다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믿으며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해내겠다고 하는 것은 몽상일 수 있습니다. 책임에 짓눌린 현실은 우울하고 꿈처럼 아득한 이상은 우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쪽배에 과적된 짐처럼 무겁지만 태풍에도 나를 뒤집히지 않게 해주는 철에 닫힐 수 있습니다. 꿈은 속이 텅 빈 풍선처럼 가볍지만 사슬에 얽매인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기적의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욕 나오는 일이지만 내게 지워진 책임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내 자유입니다. 세상이 꿈조차 꿀 수 없게 나빠지는 것은 화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 의지입니다. 비유컨대 꿈은 나의 키를 잴 수 있는 신장계고 책임은 나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체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만큼이 내 인생의 크기고 내가 꿈꾸는 만큼이 내 인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책임을 지다가 지쳐서 자유로운 죽음을 택할 수도 있고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원치 않았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꿈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도망치지 못하게 한 것이 그 책임이고 포기하지 못하게 한 것도 그 꿈이었습니다. 책임과 꿈은 나를 찢어놓을 듯한 원심력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력을 상쇄할 정도의 구심력도 갖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책임은 나의 힘이고 꿈은 나에 대한 책임이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후회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한다는 것일까요? 잠을 얼마나 자지 않아야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얼마를 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일까요?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전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선을 사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부대원들의 목숨을 지키고 2보 전진하기 위해 1보 후퇴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무리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리를 따르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최선이라는 말을 즐겨 쓰지만 제게는 그 말만큼 난해한 말도 없습니다. 최선은 결승선 같은 어떤 선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 선에 다다르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은 우리가 다가가면 뒷걸음질치는 움직이는 선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라고 손짓하는
유혹의 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을 긋고 싶지만 그 선은 그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목표로 삼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합니다. 최선에 얽매여 무리수를 두게 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끝없는 자책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기껏해야 차선이라는 말로 자위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최선은 우리를 분발시키는 사탕발림이거나 우리를 고문하는 악질 형사 같은 존재입니다. 알고 보면 최선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악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의 최악일 뿐입니다. 진짜 최악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최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듯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최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최선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선과 다르게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최선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열심 말입니다. 심장에 열이 나면 그걸로 족합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이상한 말은 듣지도 말고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이 신의 것이듯 최선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완벽이 없듯이 최선도 없는 것인데 그 말에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외로움, 외롭다고 느낄 때.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고 느낄 때 몰려옵니다. 여럿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료함을 외로움으로 과장하기도 하고 혼자 남아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무리짓기의 타성에 빠져서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흡족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외로움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가 무시하든 남이 무시하든 무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무시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을 때도 외롭고 남들이 나를 무시해서 나와 상대하지 않을 때도 외롭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외로움은 고독이라고 부르며 견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인에 의한 외로움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아무도 없는 밤바다에서 물에 빠져 허우럭거릴 때는 외롭다기보다는 겁이 납니다. 사람들로 북적대는 해변에서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는 무섭기보다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무리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먹고 자라고 그들에 의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의해 완성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외로움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무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 대한 기대와 집착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리에 대한 기대와 집착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불완전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지만 그 불완전함을 이기지 못하는 자아의 불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가 불완전한 것 이상으로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라서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그가 완전해져서가 아니라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의 성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로움이란 외로움을 견딜 만큼 자주적이지 못한 나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키워주지 못한 나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용기를 주지 못하는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남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외로워하는 자신과 만나보는 게 나을 것입니다. 젖을 떼지 못한 나를 만날 수도 있고 젖은 뗐지만 괜히 불안해하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미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과 만나려는 용기만